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불어서 산들이 잠기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물이 가득한 상태로 15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며칠 동안 표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We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소망, the hope of being saved, 구원받을 모든 소망이 gave up 됐다, 다 포기되었다,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 속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저는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진 가운데 반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노아와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풍랑 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큰 풍랑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어떤 것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기억하사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8장 2절 1절 말씀이 God remembered Noah,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remembered, 기억하셨다입니다. 이것은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에 대한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과 7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8장에 홍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9장 10장에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말씀 전체를 6장부터 10장까지 보면 6장, 7장, 9장, 10장 사이에 8장,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세상을 덮었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만이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어둡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소망마저 보이지 않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에는 바위에 새겨 넣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have engraved you on my hands. engrave라는 말은 그냥 write down, 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engrave는 조각칼로 나무나 돌 위에 글씨를 깊이 새겨 넣듯이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손 위에 직접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물 가운데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기억한다라고 말하면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행동, 과거에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사라는 말은 기억하사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해 준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조차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무엇인가를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못 박혔던 제수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마지막 순간에 그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억이 그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억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손을 얹고 이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에 바람이 불어와 땅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처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에 질서가 없고 생명도 없고 어둠만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바람이 수면 위에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면서 질서가 세워지고 그 속에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 속에 생명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메마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비가 그치면서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고 150일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터키의 동쪽, 러시아의 남쪽, 이란의 북서쪽의 국경지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아라랏산은 주변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5,200m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높이일까요? 여러분이 안 놀라시는데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라산의 높이가 2,000m가 조금 못 됩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00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라산과 백두산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높은 곳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인데 총 123층으로 554m입니다. 이런 빌딩을 9개 반 정도 쌓아 놓아야만 아라랏산과 비슷한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면서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즉 7월 17일에 방주가 해발 5,200m의 아라랏산 정상에 걸쳐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열째 달 초하룻날, 즉 10월 1일에 3,000m 정도의 작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랏산과 비교하니까 작은 산들이 사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땅을 덮고 있던 물의 수위가 아라랏산 정상에서 이 작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때까지 7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물의 수위가 5,200m에서 3,000m까지 낮아지는데 70일이 걸렸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에 30m 이상의 물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작은 호수에 30m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온 세계,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하루에 30m씩 줄어든 겁니다. 이 30m면 어느 정도의 물일까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한 층의 높이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 정도의 물이라면 대략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층 높이의 물이 줄어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욕조에 있는 물을 한꺼번에 빼는 것처럼 큰 소리와 함께 소용돌이를 치면서 물이 막 빠져나갔을 겁니다. 당시에 방주 안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고 비가 온 150일 동안 계속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40일 동안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멀미를 하고 토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일 동안, 150일이 되는 동안 세상의 모든 땅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뉴올리언에 살 때 홍수가 나서 도시가 다 잠겼을 때 한 달 후에 땡볕이 쨍쨍하는 대낮에 조각배를 타고 그 무리를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호수에서 여러분 그냥 보트 타면서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조각배를 타고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그 속에 온갖 오물과 죽은 시체들과 모든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햇볕이 그 물을 반사해서 제 얼굴에 비추는데 얼굴이 마치 이게 독에 중독되는 것처럼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호수에 비춰지는 햇빛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노아가 150일 동안 그 물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이 잔잔해지는 그 고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또 비가 그친 후에는 물이 빠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 물이 핥히고 간 그런 흔적이 계곡마다 있습니다. 모두 노아의 홍수 때에 생긴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물이 빠지면서 막 산이 깎여지고 계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을 타도 편안하게 그냥 그 안에서 유랑하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편안한 노아의 방주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 같이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노아와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를 이루라,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그저 글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어느 정도 물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까마귀는 힘이 있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있는 죽은 동물들을 먹으며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약해서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낮게 날면서 쉴 곳을 찾다가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자란 지 얼마 안 되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어디선가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밖에서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땅 위에 물이 마르고 나무와 풀이 새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비둘기를 내놓음에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내놓음에라는 이 단어에는 노아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록 방주 안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노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작은 것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방학을 했고 목장과 목요 중보 예배도 잠시 방학을 했습니다. 자칫 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욱 힘써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멀어지고 가만히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가을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목장 모임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큰 은혜가 임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 이 시간이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방학이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더 편안하게 아이들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도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성령 예배예요. 이런 이 방학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랬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큰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40일이 지난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7일 간격으로 내보냈으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적어도 12월 초에는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왔고 노아는 더 이상 땅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 새해 첫날이 되었어요. 비둘기가 잎사귀를 가지고 오고도 거의 한 달이 더 지난 것입니다.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땅 위에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아가 정말 이제는 밖으로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시간이 더 흘러서 2월 27일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가지 않고 거의 2달을 더 기다린 겁니다. 이제는 땅이 모두 말랐습니다. 앞에 물이 거쳤다라는 것은 땅에 물기가 없어졌다는 뜻이고 지금 땅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제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방주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1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정작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는데도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1년이 넘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무엇을 기다린 것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방주 안에서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섣불리 무언가를 결정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결코 기차칸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인간적인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노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면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저와 제 아내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미국에 홀로 남게 될 세 자녀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 자녀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습니다. 이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어서 저희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이제 둘째와 셋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한 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 있던 지난 2년 동안 직접 저희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성숙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료선교팀이 의료선교를 갈 때, 일주일간 갈 때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들이 함께 그 선교팀에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는 목사님, 사모님 볼 때 너무 좋은데 그게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셔서 그냥 남들에게 보여줘야 돼서 그렇게 좀 만들어진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을 세 자녀를 보니까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지난 한 달 동안 힘들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근데 저는 부끄러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준 인연이 훨씬 더 귀했던 거예요. 한 달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면 하나님께 직접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모난 것은 깎아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큰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배짱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정도 믿음과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노아가 했던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고 말씀을 따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속으로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 방주에서 두려워 떨며 인간적으로 지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온 겁니다.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그저 더 깊은 풍랑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하고 기다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두렵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